광고 부탁했는데 광고 하나가 빠졌습니다. 우리 음악교회 중에 차량을 소지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우리 강명구 가정사역 팀장을 꼭 만나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로 이렇게 딱지를 붙여준 거 뭡니까? 우리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자기 번호를 안 써놔가지고 누구 찬지를 찾지 못해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많이 좀 불편함을 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명구 목사님한테 찾아가셔서 꼭 자기 차량 넘버와 전화번호를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고 가시고, 차종은 무엇이고 색깔은 무엇인가 이거 하셔야 나중에 주차위원들이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믿는 사람과 교회 전체가 도매금으로 이렇게 욕을 먹는 일들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소한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폄하되어진 일이 없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중에 꼭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찬양을 같이 드리면서 예배 시간 내내 찬양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충동이 들었습니다. 찬양을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 뉴욕에 가보면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미국의 어느 유수한 교회인데 그 교회는 찬양이 예배 1시간 전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시간 전부터 입추의 여지가 없이 예배당이 가득 찬다고 합니다. 정말로 찬양을 통해서 예배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1시간 전에 가도 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합니다. 최근에 저희 아들이 호주에 있는 그 힐성 그 채플이라고 예배당, 그 호주에 있는 아주 전세적으로 유명한 힐성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회 홍보가 있어서 시간 맞춰서 갔더니 굉장히 큰 예배당인데 전 예배당이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3층 끝들이 겨우 한 자리 예배 자리를 찾아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가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열린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선도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시고 조금 일찍 오셔서 정말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미리 오셔서 예배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인도하는 장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가지 순서를 맡은 찬양배원과 순서를 헌금위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여러가지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예배로 기도해 주고 중보해 준다고 한다면 우리 예배는 늘 살아있는 예배, 역동적인 예배, 하나님이 분명하신 합당하신 그런 예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찬양에서 제가 은혜가 있어서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8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간혹 사람들 중에서 보면 나 천국 빨리 가고 싶다.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 빨리 갔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시는데 나는 지금이 너무 좋은데 내 생전엔 주님 안 오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전자는 여러 가지로 삶이 고달픈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엇인가 굉장히 눌리고 누구에게가 무엇인가를 쫓기듯이 살아가는 사람, 아무리 일하고 수고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사람,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 아마 이런 사람들이 이 전자에 속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일 아침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이 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참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주님이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나는 지금이 너무나 좋은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자신 한번 향해서 질문하십시오. 나는 전자인가 후자인가? 여러분, 오늘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오늘 이 글을, 이 고린도후서를 쓴 사도 바울은 전자입니다. 난 주님 빨리 갔으면, 주님 앞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주님 앞에 빨리 섰으면 좋겠다. 내 이 고단한 육체의 장막이라는 이 몸을 속히 이 장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부활이라는 새 옷을 빨리 입고 싶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차라리 이 장막이라는 육신을 빨리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 이게 사도 바울의 바램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현실 도피자일까요? 현실 도피주의자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내 이 육신이라는 이 짐스러운 낡은 이 육신의 장막을 빨리 벗어버리고 하루라도 빨리 정말로 주님이 입혀주시는 부활이라는 새로운 이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고 싶다라는 이 간절한 바람의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12장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는 이미 3층 천, 셋째 하늘, 우리로 말하면 천국을 그는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주 일부분이겠지만 그는 천국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얼마나 황홀한지,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세계인지 그는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맛없는 것을 줍니다. 배고플 때는 거기서라도 허겁지겁 먹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뺏고 맛있는 것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뺏습니다. 그러면 웁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을 줍니다. 맛있는 것들을 딱 주고 딱 뺏으면은 얘가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옛날에 조금 전에 줬던 맛없는 것들을 대신 줘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 싫다는 거예요. 저거 맛있는 거 달라고. 맛있는 것이 무언가를 맛보았던 그 아이는 조금 전에 맛보았던 맛없는 것을 쳐다도 안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솔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금이지만 일부분이지만 천국이 얼마나 환희로운 세계인가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요, 천국 그러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 그래서 그는 육신이라는 이 장막, 이 낡아지는 이 장막, 우리를 늘 힘들게 하는 이 장막 옷을 빨리 벗어버리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부활이라는 새 옷을 빨리 입고 싶다.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그곳에서 주님과 더욱더 완벽한 천국을 누리고 싶다. 이게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나라 가면 빨리 가고는 싶지만은 그 나라 가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하나의 통과 의례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것은 오늘 장막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천국에서의 삶의 그 모습이 결정되어진다는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기 때문에.
물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이나 지옥이냐를 판가름하는 그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은 그 이후, 구원받은 그 이후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결정지어주는 그 심판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국하면 막 가슴이 뛰는 흥분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성큼 다가갈 수 없는 아버지 그런 또 하나의 어떤 긴장이 그에게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닌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근데 그 심판은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그를 늘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이것은 장막이 현실 장막이라는 이 옷을 입고 이 땅에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로 입으로는 정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환희로운 세계, 상상으로도 다 담아지지 않는 그 놀라운 그런 신비로운 세계, 그 부활체를 입고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가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이 긴장된 세계를 정말로 어떻게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했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바로 그런 결단들이 필요한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천국, 심판?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거 없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이야. 이게 다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우리 중에 혹이라도 뭐 까짓것 죽으면 그만이지, 확 죽어버릴 거다, 이런 생각들을 그냥 함부로 내비치고 함부로 그런 말들을 하면서, 아니 그런 생각들을 정말 생각 속에서라도 우리가 담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중에 우리가 보이는 세상으로 끝이야라고 하면서 오늘이라는 세상을 책임없이 막 사는 그런 우리들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좀 뒤돌아봐야만 합니다. 요즘 언론에서 뜨고 있는 이슈가 동성애입니다. 각 일간지를 보면은 참부모회 무슨 뭐 하면서 정말로 이 일간지 한 면을 장식하려면은 적어도 1,000만 원 내지 몇천만 원을 줘야 되는 엄청난 광고비인데, 그런 광고비를 들여가면서 동성애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식자층, 지도층이라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 소수의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설득력 있고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소수의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짊어져야 되는 그 부담과 그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성애자가 어느 날 내 며느리가 될 수 있고 내 아들이 될 수 있고 내 배우자가 될 수 있어요. 어느 날 결혼하겠다고 딱 데리고 왔는데 아들이 또 다른 남자를 데리고 와서 승낙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문제로 삼으면 법적으로 저촉되어서 고발을 합니다. 지금이야 제가 설교를 이렇게 동성애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제 그 법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지면 이 설교도 저를 하지 못하는 경찰서에 불려가야만 합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MBC에서 최근에
PB수첩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내보냈습니다. 소수의 인권이 존중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소수의 인권 때문에 다수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다수가 피해를 당하고 다수가 위험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정말 최상 계층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런 일들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전 세계의 추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요. 로마서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것은 죄악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일이다. 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져야만 합니다. 요 근래 청춘 남녀들은 남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생각이 뭐냐면 진정한 그러한 친구요 애인으로서의 사귐을 가지려면 저 호텔이나 영화에 가가지고 1박 2일을 하고 나야 우리끼리는 진정한 사귐을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한다는 그 생각이 지금 온 청춘 남녀들에게 보편화된 생각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청춘 남녀 중에서도 정말로 1박 2일을 가고 있습니다. 제 귀에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모태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그동안 20년, 30년 그들을 위해서 뭐 메시지를 선포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선생님들과 함께 그들을 가르쳤는데 우리는 뭔가 이런 허탈감에 빠집니다. 오래전에 저희 누이가 먼저 하나님 따라 갔는데 우리 누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내용이 믿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시골 처녀가 그냥 선물 봉쇄하니까 10년이라는 나이 차이도 뛰어넘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안 되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내 딸 주겠다. 그래 우리 매형이 서울에서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세례 증서를 가지고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딸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있어가지고 이제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12월 23일 날 저 중학교 3학년 때 결혼했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외원 우리 누이를 따라서 교회를 출입을 했습니다. 근데 간혹 사이클 자전거 탄다고 한 번씩 빠지고 테니스 한다고 테니스 아주 좋았어요. 테니스 한다고 한 번씩 빠지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왜 교회를 꾸준히 다니니까 그 교회에서 인정해줘서 안수 집사님까지 됐어요. 지금도 우리 매형은 살아계세요. 근데 우리 누이가 살아계실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주일날만 되면 왠지 모르는 남편을 향한 불안한 마음이 지금도 있어요. 안수 집사예요. 교회 안 빠지고 다녀요. 그런데도 주일날 아침만 되면 남편을 향한 불안한 마음이 지금도 있다. 여러분 그 전에 그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을 들이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요. 동성애 1박 2일 좋아요. 그러나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전도서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쫓아 한번 행해보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할 줄도 알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마음대로 네 정력대로 한번 살아봐. 그건 자유의지야. 그러나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기억해.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미롭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 눈이 보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는 거 그것이 자유고 그것이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주책임은 본인이 져야 돼요. 여러분 심판
성경에서 심판이라는 단어를 종종 씁니다. 여러분, 심판이 매 5대 때리는 그것이 심판일까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아직도 가서 뭐 엉덩이 그냥 불나게 한번 몇 대 맞지 뭐. 여러분, 결코 그것이 심판일 수 없어요. 심판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가 세상을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거야. 이런 삶을 살았다면 세상 헛살은 거죠.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칭찬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존경해 주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건 헛살은 거예요. 요즘 조선일보에 연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목이 뭔지 아세요? 독침이라는 제목입니다. 독침. 줄임말이에요. 독한 친부모. 아마 이런 말이에요. 아주 독한 친부모. 유치원 때부터 막 학원 4-5개씩 막 보내고 숙제 강요하고 말 안 들으면 이제 막 타작하고 그래서 허리가 휘도록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으니까 이제 상담사를 찾아가가지고 상담사한테 내뱉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우리 엄마 아빠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조선일보에 연재하고 있는 독침이라는 얘기 속에 나오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 하겠습니까? 허리가 휘도록 너의 한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공을 들이고 그렇게 자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아이가 상담사나 선생님이나 또 찾아가서 하는 얘기가 우리 엄마 아빠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도대체 잘하는 일입니까?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몸이 쇠약할 정도로 무엇인가에 걸거려서 이 어느 소설 그 주인공 존머씨처럼 정말로 그냥 뺑뺑 쳇바퀴 돌듯이 분주한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물질과 명예와 명성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정말로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물질을 투자하면서 스펙이라는 것을 지금도 쌓아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보신 적 있나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미국의 어느 뒷골목을 갔는데 미국 창고를 열어서 자기 모아놨던 좀 이렇게 벌거벗거리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팔아버리는 그런 게라지 세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게라지 세일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느 한 박스 속에 박스를 열어놓고 상장, 상패, 트로피 이런 것들을 가득 빽빽하게 넣고 거기다 써붙일 때 10불, 1,000원. 만원입니까? 만원. 10불을 써붙이더라. 아마 그 당사자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아마 그의 자식 중에 누구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그 상장을 받기 위해서, 그 트로피를 받기 위해서, 그 어떤 그 메달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땀을 흘리고 죽을 만큼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닌 제3의 당사자가 빚이 그냥 뒹굴어 다니는 것이 귀찮으니까 박스에 다 모아놓고 10불. 아니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으로 가치를 주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투자했는데 단돈 10,000원에 가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 훗날 우리가 그렇게 죽도록 죽을 만큼 힘들게 수고했던 그 모든 결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그냥 쓰레기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우리는 지새우면서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 죽을 만큼 힘들고 정말로 다른 데 뭡니까 쓰지 못하는 것들을 거기에 오늘
모르게 먼 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위해서 그 엄청난 물질을 지금도 투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고린도전서 3장에 가서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대가 딱 있습니다. 가지고 우리들이 지나온 삶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이제 다 보여져요. 우리는 다 잊었지요. 얼마 전에 시청 앞 이 덕수궁 돌담길에 옆에 앞에서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이 천막을 치면서 농성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화감이 있었습니다. 뭐 지나다니니까 불편해서 그랬겠죠. 그래서 누군가 민원을 제기한 것 같아요. 자, 그에 이제 협력을 하는 사람들 중에 민변 변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회장격이 되는 사람이, 자, 그걸 철거하려고 이 철거만 딱 들이닥치니까 아주 세게 항의하면서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돌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쌍용 그 노동자들이 철거 관련해서 몸으로 막 들이댄 거예요.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재판에 회부가 됐습니다. 재판정이 딱 열렸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찍은 그때의 그 모든 영상과 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재판정에 쫙 동영상으로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세상도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가 지금 관찰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심판대가 그만 못하는가요? 어림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귓속한 얘기까지도 다 거기서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부끄러워짓한 모든 것들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가지고 고개를 숙이면서 쥐구멍이라도 파고 들어가고 싶은 그런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이 심판 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한 번 심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서 3장에서 보면 뭘 유추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집을 세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금으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지푸라기로 세우고, 풀로 세우고, 이렇게 각기 우리는 집을 짓는 자예요. 얼마나 잘 짓는가를 뭘로 판단합니까? 불로 판단해요. 고린도서 3장에 보면 12절로 13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이제 우리들이 평생을 통해서 일궈오는 집들이 어떤 집들은 금집이야, 어떤 집은 은집, 어떤 집들은 집으로 지은 집, 풀로 지은 집들이 다 이제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다가서는데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불로 딱 붙여보는 거예요. 타버리면 그 사람의 공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넌 예수 믿었다면서 너 도대체 뭐 하면서 사람이 이 악하고 겨울을 종합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그 불에 타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질없는 먼 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먼 날 쓰레기에 불과한 것들을 위해서 내가 살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기억될 만한 것들, 남을 만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살기로 나는 결단한다. 오늘 이 말씀이 고린도서 5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이라는 이 삶들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있게 살아가요. 우리는 종종 실존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실존적인 질문.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나 지금 사는 거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만나는 이 만남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진지한 실존적인 질문들을 종종 해야 돼요. 이거 놓치면 먼 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라는 충동에 쌓인다거나 나 그동안 인생 못 살았지? 이렇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지하게 생각해요. 그럼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불심판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남아있을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거, 그것이 뭘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안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안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버금가는 또 하나의 모델을 주었는데, 사도들의 모델. 그 외에는 온전한 제시하는 모델이 없어요. 교회 지도자의 온전한 모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모델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정말 우리들의 그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큼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 인격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요.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생활을 살아야 돼요. 그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첫 번째로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 바른 관계가 되도록 해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누굴 생각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 오늘 그 사람 왜 빠졌지? 오늘 그 사람 왜 이렇게 늦지? 저 사람이 저런 옷을 입고 왔지?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이웃을 바라보기보다는 예배 시간은 위로부터 종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나와의 어떤 그 꼬여진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고, 상한 관계를 정말로 회복하는 시간이고, 교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정말로 회복해야 되는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 바로 이 예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오늘 우리 주일학교애들 보면은 온 몸을 뱉습니다. 근데 청계에 있는 호산나 교회는 예배당이 짧아가지고 구석실이 많지 않아서 0세부터 돌아간 그런 노인까지 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0세 위에는요, 그 1시간 예배를 어떻게 버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반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훈련이 안 됐다면 반복해서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가 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영과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느 예배에 굉장히 익숙해지는가 하면 우리는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예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옛날에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았었죠. 그러나 이제 부활승천하시고 영으로 계시는 그 주님은요, 이제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태도와 어떤 말과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현장에서 내 마음대로 뒷거리고 내 마음대로 평화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런 식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현장에도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면면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돼요. 두 번째로 우리는 섬기고 희생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하고, 심지어는 내 몸을 대속물로 주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면서 섬김의 삶을 실천하여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의 세계에서는요, 이것은 이 코펠레니쿠스적인 발상이에요. 역발상이에요. 엄청난 충격.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출세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진정한 리더십은
진정한 리더십은 섬기는 데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구냐면 마윈이라는 사람입니다. 마윈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중국의 알리바바라는 그러한 그 인터넷 매체의 그 회장입니다. 최고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 근데 한 보름인가 20일 전에 그 인터뷰를 읽어봤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세계 최고 부자지만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말했어. 기자가 질문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저 사람이 있는 주머니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길까? 다 그런 시각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이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할 비결이 무언가를 고민하다가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부하는 거예요. 네, 기부하는 거예요. 도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빌 게이츠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기부하는 사람인데 나는 빌 게이츠보다 더욱더 큰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빌 게이츠보다 더 많은 기부를 할 것이다. 그렇게 공식 선언하는 것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갖고 뭘 대단한 것들을 이뤘다고 해가지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의 초점은 나에게 집중할 때에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집중할 때 온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장진수 자매 결혼식에도 제가 결혼 주례사에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행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내 가슴에 넣어두지 않으셨대요. 하나님은 내가 누릴 행복을 부부라면 배우자의 가슴 속에 넣어두고요. 그래서 배우자를 행복하게 할 때에 내가 행복해집니다. 우리 부부와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요, 우리들의 이웃의 가정의 행복을 거기다, 내 가정의 행복을 이웃의 가정에다 놓아야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행복하게 해줄 때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굉장히 참 날카로운 그런 지적이요, 그런 권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부하고 구제하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섬김이에요. 우리 개인의 어떤 그 분주한 일과 우선순위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공동체라는 교회의 그 필요를 나의 필요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섬김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나의 섬김에 우선순위를 둘 때가 많은지 난 묻고 싶어요. 그래서 행복하시냐고. 오늘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내 이웃의 가슴속에 넣어두었다는 사실들을 눈여겨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정의 행복을 내 이웃의 가정에 그 행복을 거기다 묻어두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주님만큼 사랑하라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구제하십시다. 구제할 때를 마땅치 않으면 교회에 구제부가 있습니다. 교회의 구제부를 통해서 구제하십시오. 굶어 죽지 않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섬기는 삶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헌신의 삶이에요. 헌신의 삶.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보면 12장 이전에는요, 로마서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쭉 써놨어요.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서 실천편, 생활편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11장 이전과 11장 이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리에 대한 부분을 11장까지 쫙 기록해놓고 그리고 12장에 가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서 첫 번째 언급하는 생활편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것이 여러분들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죽은 제물로 드렸잖아요. 오늘 이 시대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아요. 그러나 순간순간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서의 삶을 이 순간으로 살기로 합니다. 살기로 합니다. 살기로 합니다. 매 순간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 어떻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 산 제물이야, 산 제물이야. 산 제물로 받으신다. 아직도 우리는 떼먹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결단한 그 결단과 행동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지만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삶을 살기로 지금 작정합니다. 그래서 100 중에서도 10병도밖에 못 살았어도 하나님은 그 10만큼이라도 그래, 산 제물이구나 하면서 받으신다. 여러분, 헌신 하나님이 불로 태워도 사라지지 않는 보석 같은 그러한 제물인 줄 믿습니다. 교회 주부에 주차관리원들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종종적으로 걸음걸음으로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로 결단하며 드렸던 이 모든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기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도 사라지지 않는 기뻐하시는 것이 될까? 영혼구라는 일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복음서의 마지막 한결같이 영혼구는 제자 사모라로 끝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목장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한 해가 마무리되는 지금쯤 와가지고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지난 1년 동안 우리 목장은 영혼을 구하는데 어떤 애를 쓰고 어떤 발버둥을 치고 어떤 수고를 했는가, 얼마만큼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했는가를 물어야 돼요. 만약에 그런 우리 아무 얘기하면 전화했어? 문자 보냈어? 한번 만나보려고 한번 시도를 해봤어? 뭐라 하면 부시하다 붙여서 한번 갖다 줘보려고 한번 노력해봤어? 이런 질문이 매 목장 모임마다 있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모임은 냉정히 말해서 침묵 모임이에요.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영혼군이라는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비껴가면서 우리끼리 좋은 친목 모임에 정말로 해당되어지는 목장 모임으로 만족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용기를 내서 누구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에게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다 더 궁극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쪽으로 용기를 내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한 적이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기도한 흔적이 있고 몸부림치는 흔적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걸 다 기억하시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주에 우리 임미업 자매님이 세례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믿음정을 운영할 때 많은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여러 집사님들이 와서 내 옆구리를 많이 찔렀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음이 열리지 않았는데 은광교회 성도, 은광교회 목장 식구들이 나를 도전했을 때에 내 마음이 열렸습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우리 임미업자매를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로 용기를 내어서,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안 해도 그만인데 용기를 내어서 얘기를 했던, 두려움을 이기고 얘기를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상은 없는 걸까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집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벽돌을 쌓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누가 벽돌을 놓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로 가는 거예요. 우리 임미흡자매님에 대해서는 우리 변영달 목장의 식구들이 마지막 벽돌을 놓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굳이 우리 교회는 오지 않았지만 그동안 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벽돌을 쌓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 상을 정말로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영혼권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올해 한 달 남았으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도전하시고 실천 계획을 세우시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뭐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 말하자면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뭘로 증거해 주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현장을 뭘로 삼는 거예요? 그의 교회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맨날 불평하고 맨날 만나 멱살 잡고 싸우고 이 앞에서 그냥 고래고래 소리치고 싸우는 소리가 나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늘 사랑하고 막 화기애애하게 축제가 있는 교회,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소망적인 교회의 모습을 이 지역사회에 보여준다면 세상 사람들은 야, 부활하신 주님이 저런 모습이었구나. 뭘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액면 그대로 보여주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종종 아주 드물게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폄하하고 교회를 향해서 막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서 안 되는 말이에요. 아주 두려운. 우리는 꿈에서라도 잠꼬대라도 그런 말 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거예요. 반면에 교회는 또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시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땅의 복도 있지만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자자손손 잘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까? 내가 심지 않고 내가 하지 않은 우물을 먹고 내가 정말로 심지 않은 그 나무의 과일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까?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딴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늘의 것이에요. 근데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어디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세월호 사건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메시지는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 어느 날 스스로도 예견하지 못하는 그날에 갑자기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갑자기 갈 수 있다. 굉장히 냉정한 교훈이에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느 날 갑자기 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다.
대통령이 나서도 안 되고 전세계가 나서도 안 됐잖아요. 우리는 이 교회를 정말 깊이 생각해요. 그날 우리는 불러태운 우리들의 공적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별처럼 찬양하는 그런 우리들의 그 헌신과 우리들의 와 우리들의 그 모든 행위들이 정말로 하나님 심판 앞에서 불에 다 없어지지 않고 낱낱이 기록될 때 하나님은 충성하시고 내 영광에 너희들을 초대하노라.